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거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귀한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에 올라온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담임 선생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실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1학년짜리가 이렇게 선생님에게 질문, 선생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는 먹을 것이 가득가득 차 있고 또 거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게임기도 있습니다. 또 앞마당에는 이쁜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식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엄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빠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밤늦게 와가지고 식사하고 잠만 자고 아침 일찍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아빠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가 왜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누구 덕분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고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누구 덕입니까? 아빠의 덕임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서 밤늦게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놀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이 아이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가 열심히 밤낮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결과로 지금 현재 자기들이 편안하게 기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아니 70년 동안 살아온 것이 다 누구의 덕분입니까? 누구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살아왔지요. 물론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해서 살아온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 누구의 손길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덕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셨고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한번 보십시오. 앞에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 제목이 뭐라고 써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면서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세우시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뭐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고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의 생활을 종지부 찍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던 것처럼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사모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6절까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먼저 스스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바로 뭐냐? 가정이라는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이후에 가정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자, 첫 번째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내가 태어난 가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맺어진 가정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태어난 가정은 말 그대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응하고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님 집에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그 가정, 그 가족에. 그래서 이 내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김제군 불양면 금강리 270번지, 이게 제 옛날 살고 있는 고향 집 주소예요. 이게 나는 이왕이면은 전라도보다는 서울 태어나서 좋았을 텐데 일단은 태어나서 전라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태어난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맺어진 가정은 뭐냐? 내가 성장했습니다. 내가 장성해서 어여쁜 정말 이쁜 여인하고 결혼해서 만들어진 가정이 바로 부부가 세워진 가정이 바로 맺어진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맺어진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은 빼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맺어진 가정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맺어진 가정에서 인생을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우리 부부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정 중에서 가장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의 가정이 왜 복된 가정이냐?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장해 주셔요. 지켜주셔요.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비로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종족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복 있는 역사가 내 백성 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정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칼에서 벗어난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칼에서 벗어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보니까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위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압제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의 압제에서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고통 속에 저주 속에 고난 속에 있지만은
내가 너들을 그 칼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위기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다음 구절에 뭐가 있습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다시 말해서 이 광야에서 너희가 살 것인데, 이 광야는 우리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 벗어나서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TV를 보면 아시잖아요. 이 사막의 길을 횡단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는지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사하라 사막은요 480km입니다.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여러분 걸어서 횡단한다면은요, 낮에는 뜨겁지요, 밤에는 춥지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간간히 불어오면요, 이게 정말로 사람 죽이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 꺼내다가도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요, 그 음식에 모래가 붙어가지고요, 그 먹으면 서걱서걱 씹히는, 정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어디냐? 이 사막의 환경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매서운 더위와 추운 그 밤 기온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옷깃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게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에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힘쓸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고 안식을 주셔서 이 광야를 온전히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광야만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불어 광야 생활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복까지 허락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 잘하고 주님 인도하신 그 길을 잘 따라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안식을 주실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광야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이제는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힘들다, 지칠 때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안다고, 아이고 힘들어 피곤하다고 아이들 입에서도 그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요, 이제 어려서부터 어떻게 문제 해결을 풀어가야 할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 길이 보이질 않아요. 기업인들은 IMF 때보다 또 코로나19보다 더 사업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없기 위해서 고강도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업이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건설을 받아 보면은 수많은 현장 속에서 사고가 있고 낙상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게 되었고, 또한 사업주는 이제는 그 정부로부터 그러한 수사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금 이 현장마다 움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하기 어려운, 또 미국에서는 세금을 그냥 강제적으로 부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힘이 들고, 또한 사업가 나름대로 고통을 안고 지금은 이제 지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힘들다, 막막하다, 답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차피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내 인생 광야 같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광야 같은 내 인생에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겨나가야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내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그 백성에 뭐가 임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 이 광야 같은 내 인생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지고 매출의 때가 몰려오고 여러분 생수가 터져서 내 인생의 가람을 느끼지 않고 궁핍함을 느끼지 않냐고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신 줄로 믿기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그 인자하심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디까지만 인도하고 그것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이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견인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견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견인이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견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차가 어디 망가졌습니다. 시동도 안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견인 차를 불러서 내 차를 견인해서 어디까지 가지요? 정미소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내가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소생할 기력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꼭 보담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껴안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세우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견인해서 일어서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꼭 붙잡아 주시고 안위해 주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엄청난 그 광야에서 불편함 느끼지 않냐고, 힘겹지 않냐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지내어 승리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행 갈 때 누굴 잘 만나야 돼요? 누구? 알기 잘하시네. 가이드를 잘 만나야요. 그 여행이 진짜 행복하고 내가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가 다 집행하거든요. 숙소도 잡아주고 또 차편도 준비해주고 음식점도 다 가이드가 이끌어가잖아요. 우리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데 가이드 잘못 만나봐요. 같은 음식점에도 진짜 맛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가이드 잘못 만나면 좋은 집도 놔두고 좋은 호텔 놔두고 엉뚱한 호텔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에 가이드를 잘 만나면은요 정말로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웃으며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를 여러분 잘 만나야만 됩니다. 나를 잘 충고해주고 나를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간 사람을 앞에서 뭐라고 하냐?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 우리가 나를 잘 건면해주고 나를 잘 알아서 나를 잘 세워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그러한 그 가이드, 그러한 멘토가 내게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 여러분 인생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멘토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 내 인생의 멘토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멘토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고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에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이 말씀의 멘토가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이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멘토해 주셔야만이 내가 바른 길 갈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가 있고, 내가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셔요. 그것도 그냥 조금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 말씀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여 축복해요. 응? 당신의 마음에 이 모든 걸 다 담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되는 게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이 간절한 마음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아멘하면 그때 참 좋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여러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더 시원찮습니까? 더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 그러한 멘토, 그러한 가이드가 있다는 사실은요, 내게는 어마어마한 큰 복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넘어갈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다시 너를 세운다는 무슨 뜻이냐?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네가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 네가 지금은 고통 속에 있지만, 네가 지금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파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너의 사업장을, 너의 가정을, 너의 인생을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요, 넘어졌다가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삶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누가 넘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힘주어 우리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요, 낙심한 자, 실패한 자, 어려운 자, 고난당한 자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들이 쓰러져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철저하게 그렇게 실패한 자를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가리켜서 양육강식이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자는 다 짓밟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고, 고아의 편이고, 가부의 편이고, 힘없는 나약한 자의 편인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의 편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편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한 자의 편이신 줄을 믿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은요, 어느 누구도 그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이 이방 왕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먹어요. 바벨론을 삼켜요. 한마디로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도 누구 것입니까? 고레스 거 아니겠습니까? 메데 바사의 나라가 누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내 거 아니겠어요? 메데 바사, 이 고레스 왕의 소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메데 바사에 해가 될까요? 복이 될까요? 여러분 같은 복이 될까 해가 될까요? 복이지. 왜? 그 말에 일꾼이 생기니까. 여러분 굳은 일을 누가 시키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내 백성 시키는 것보다 포로로 있는 백성들 굳은 일 시키면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가 70년대 어려울 때에 독일에서 우리나라 광물을 간호사를 파송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굳은 일 하기 싫으니까 우리나라를 손을 빌려 자기들 굳은 일 다 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왕도 왜 그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지라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되어서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마자 어떻게 하냐십니까?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이제 내 백성으로 합류시키지 말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켜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곽을 회복시키고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방 왕도 하나님의 감동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한순간에 자기 재산, 자기 자녀, 자기 아내, 자기 건강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옆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만 뭐가 있었습니까? 질병만 있었어요. 병만 있었어요. 악창만 있었어요. 그러자 친구 셋이 와가지고 이 욥을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왔지만 실상은 속을 빡빡 긁어 놓습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 솔직히 말해라. 너 하나님 앞에 숨긴 게 있냐 없냐? 응? 너 빨리 회개해야만이 너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하면서 이 욥은 성경 말하면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데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속으냐 팍팍 긁어대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양,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가 고난당하서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기도 안 한 줄 아십니까? 다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고난당할 때가 있고요 시험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 믿음 없다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러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 10명입니다. 10명 자녀가 그냥 한순간 한 달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 입술에 무슨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내는 날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욥은 욥을 하나님 지켜보고 있어요. 성경 기록합니다.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더라.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봤어요. 왜? 하나님 내 삶의 멘토이시니까. 하나님 결코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원상복귀보다 더 형통하게 하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자녀 10명을 주셨는데 더 나은 자녀. 재산도요 갑절로 더 풍성하게.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여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도 더 멋진 여인으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병 걸릴 수 있어요. 유익 약할 때 누구나 아플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은 누구나 고통당할 수가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 인정합시다. 아멘. 누가 더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병 걸리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실패 안 합니까? 다 넘어질 수 있고요. 다 그래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뭐가?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나가 중요하냐? 사람은 그렇지만 누구나 다 성공하고요. 다시 건강할 수 있고요. 다시 행복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가 이것이죠. 모든 사람 다 성공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이 목숨을 끊는 사람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목숨 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사람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멘토로 삶은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건강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행복하고 믿음의 사람은 다시 다 일어날 수가 있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를 세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하신다고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인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춤출 자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최후의 승리자, 마지막 승리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1등 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2등도 아니에요. 3등도 아닙니다. 난 따라합시다. 나는 무조건 1등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1등으로 최고의 존재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한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을 받은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해피엔딩, 행복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주인공은 항상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고 지금 각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각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라는 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항상 주인공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극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이길 수도 누구를 만나줘요? 친구를 만나게 해주고 아니면 또 손길을 만나가셔가지고 그 고비를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점점 잘 돼가지고 딱 역전돼가지고 짜자잔 하고 딱 서 있으면 끝나잖아요. 드라마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지금 영화, 드라마, 각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각본 하나님 쓰실 때에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은 뭘로 쓰실까? 하나님께서 뭘로? 일어난 모습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아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쓰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비통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높여주기 위한 지금 과정인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이기면 돼요. 극복하면 되고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뭘로 인내하냐? 그냥 생으로 인내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겠다. 널 붙잡을 테니까 낙심하지 마라. 너 쓰러졌느냐?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또 쓰러지면 또 세워줄게.
끝까지 세워줄 테니까 너 나만 믿고 따라와. 아멘.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로로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다고 하나님은 선을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게. 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과실을 먹는 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심고 거두고 먹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도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안타깝지 않나요? 심었으면 이왕이면은 그 과일에 그 맛을 보면 열매를 따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심어놓고 열매 딸라가니까 금방 그 열매가 우르르 떨어버렸다?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우리 지금 가을 맞이해서 이제 모든 과일나무에 열매들 주렁주렁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갑자기 만약에 이 시간 태풍 불어온다, 비바람 쳐온다, 그다음에 따먹으려는 그런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면 낙과가 되어버리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태풍이 불어와도 비바람이 쳐와도 낙과되지 않냐고 네가 즐겁게 따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역사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줄을 믿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어야 돼요? 심어야만이 그 심은 것에서 열매를 따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 않냐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고속종이라도요, 거기에 씨앗 뿌리지 않으면요 그냥 맨 땅이에요, 맨 땅. 아무것도 맞을 수가 없어. 그러나 거기에 작지만은 씨앗을 심으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열매가 맺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심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 않냐고 해서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몸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물질로 심는 이 모든 것이 심는 대로 여러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심는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에 이제 이름을 부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니까 성도도 적으니까 이름 불러도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한 번 더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름을 심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서자주 순복음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성도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어야 돼요. 여러분 거두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거두고 싶은 거 심으세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물질을 심어야지. 물질을 심지 않고 물질을 받기는 여러분 그건 도둑을 심보요. 여러분 건강을 심기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몸을 심으십시오.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십시오. 교회 봉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지 않냐고 하나님 거둬주시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6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일어나서 이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제 어떻게 하자? 이제 나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다 너를 보장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너를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다 넘치게 해줄 테니까 이 모든 가지고 어떻게 알아? 여호와께로 나가자예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역사한 이유는 바로 뭐냐? 너희가 이 모든 다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와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살 길이요, 이게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신 것은 뭡니까? 물질 가지고 여호와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영원한 복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멕시코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뭐냐면 다라스카노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다라스카노. 근데 이 언어 속에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슬픔을 취해 가신다. 우리 마음속에 뭘 취해 간다? 슬픔 하나님께 다 걷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이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신다. 그럼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절망 또는 슬픔, 아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취해가 보신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 걷어가고 나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만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오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절망스러운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모든 다 취해가신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다 내 것 아니에요. 다 그 마귀 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감사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핸들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운전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만이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나 또한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고 또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며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 무너진 것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심 받고 또 내가 심는 것을 때마다 다 내가 거두어서 먹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진짜 멋진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